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정성을 다하여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몸과 영혼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31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199장 1절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정두영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축복으로 살아온 저희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려도 거리를 두어야 하고 마스크를 하고 찬양을 드리는 이러한 모습들,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인하여 한 사람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지켜주시고 또한 빨리 회복시켜 주셔서 같이 식사도 하고 서로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근천제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이러한 시기에도 오늘 이 자리 이 예배 참여한 모든 이에게 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유치로부터 당에 이르기까지 한 기간도 유명무실한 기관이 없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 교회가 더욱더 크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크게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6.25 전쟁 이후로부터 70여 년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온 이 나라 위정자들이 권력 다툼과 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핵으로 이 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이 나라, 이러한 정부의 혼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크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달린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찬양을 더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대장, 지휘자, 반주자 및 찬양들이 모두가 합성하여 귀한 시간과 아름다운 성대를 바쳐드리는 찬양과 또한 저희들이 부르는 모든 찬송 하나님 기쁘게 협량하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살게 인도하시는 귀히 서시는 강윤규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시고 오늘 말씀 전가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한 형제 자매로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가 이 교회를 기도하는 주 안에서의 생의 동반자가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릴 모든 예배 순서 우리를 항상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쪽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일부 예배 때 성가 담는 게 찬양 담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 번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중에 먼저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이고 나중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 5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라는 말씀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이미 한 통 이상의 편지를 고린도에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계속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1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에는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중에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교인들을 꼬실 때 어떻게 꼬시죠?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 문제 있는 교회 다니지 말고 우리 쪽으로 와라. 이렇게 하면서 교인들을 유혹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단들은 문제가 없을까요? 이단은 존재 자체가 문제죠. 신천지 보십시오. 얼마 전까지 자기들은 막 천국 갔다고 저한테도 여러 번 전화가 왔어요. 좀 얘기 좀 하자고 여러 번 전화가 와서 우리가 대화하면 싸울 게 뻔한데 뭘 대화하냐고 그냥 잘 믿으시라고 그러고 이제 말았는데, 여러분 그 신천지의 문제가 지금 만천하에 드러나고 또 그 교주는 지금 아마 감옥에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모임이 이단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곳이 이단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문제가 많아서 교회를 좀 옮기려고 하는데 좀 문제 없는 교회 좀 소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스펄전 목사님이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네가 그 교회를 한번 열심히 찾아보고 문제 없는 교회가 나오면 나 좀 소개해 주게. 왜요? 나도 그 교회에 좀 등록해서 다니고 싶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네가 문제 없는 교회가 찾아지면 절대 그 교회 가면 안 되네. 왜요? 자네가 가면 또 문제 있는 교회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부족하고 모자르죠. 그래서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아무리 신앙 공동체라 하더라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문제 없는 교회 한번 다녀보겠다 결심하면 우리는 교회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는데요. 하나는 문제가 있는 교회이고 하나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는 문제가 있는 교회이고 또 하나는 문제를 잘 극복하고 넘어서는 교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극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 형제들과 싸운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아버님이 밖에서 들어오셔서 다투는 형제들을 똑같이 혼을 내시는 거예요. 저는 그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혼이 나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억울하고 화가 났어요. 아빠라면 심판자가 돼서 정확하게 누가 잘못했는지 딱딱딱 이렇게 나누어서 잘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혼내줘야지 다 같이 혼을 내주는 게 어딨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얘들아, 아빠는 누가 잘했는지 누가 못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같은 형제끼리 싸우는 것이 마음이 아프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싸우면 부모 입장에서는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같은 형제끼리 싸우는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도 분쟁하는 교회를 보면서 누가 잘했는지 누가 못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분쟁한다는 자체로 마음이 아파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4개의 그룹으로 나눠져서 서로 분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4가지 그룹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바울파,
두 번째가 아볼로파, 세 번째가 게바파, 네 번째가 그리스도파로 나눠져서 서로 긴장하고 서로 분쟁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파가 있었어요.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성장시킨 사람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원로 목사라고 보면 좋습니다. 요즘에도 이제 가끔 보면은 그 원로 목사님 파와 담임 목사 파가 나눠져서 싸운다는 교회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바울파는 현재 목회하고 있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 교회를 세운 바울만 따르겠다 이렇게 결정하면서 그들의 영향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에는 이 아볼로파가 있었어요. 이 아볼로파는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파예요. 담임 목사가 아볼로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떠나면서 아볼로가 이어서 이 고린도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설교도 잘하고 또 말씀을 잘 가르쳐서 교인들이 아볼로를 좋아했어요. 좋아하는 것까진 좋았는데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끼리 따로 조직을 만들어서 또 그들도 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 안에는 게바파가 있었어요. 이 게바는 베드로라는 말의 유대 말로 이렇게 헬라어로 베드로 이렇게 하고 유대 말로는 아람어로는 게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지역인데 왜 그 지역 말인 베드로를 쓰지 않고 자기 고향 유대 말 게바를 이렇게 써서 베드로를 부르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게바파는 대부분 아마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자기 고향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제주도에 있는 학교에서 근무할 때 보면 선생님들이 평소에는 다 존댓말을 쓰다가 표준말을 쓰다가 제주도 사람끼리 딱 모이면 제주도 말을 써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제주도 말을 쓰면서 너와 나는 같은 편이다. 이렇게 우리 교회도 이제 제주도 분이 한 분도 뒤에 앉아 계시는데 같은 편이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 경상도에도 옛날에 우리가 남이가 하는 말이 유행했었죠. 서울에 있어서 아는데 제가 그랬었죠,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 개바파는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같은 편임을 이렇게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파가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었고 게바파가 생기자 일부 교인들은 야 나는 이런 파 싫다. 나는 예수님만 잘 믿고 싶다. 이렇게 선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잘못된 게 않고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만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영적으로 낮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무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인과 분리되었고 그것이 교회 안에 이제 문제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파가 싫다고 선언했던 이들도 그리스도파로 불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볼 때는 이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그리스도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리교 교단을 만든 웨슬리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 깜빡 잠이 든 순간 천국에 이렇게 들어가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도착하니까 천국 문을 지키는 천사들이 크게 이렇게 웨슬리를 박수치면서 환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천국 문에 들어가면서 평소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 천국 문을 지키는 천사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천사님, 죄송한데 이 천국에 감리교 교인들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잠깐 기다리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들고 있는 생명책을 이렇게 넘기면서 감리교 신자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확인한 천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웨슬리 선생, 참으로 안타까운데 감리교 신자들은 한 명도 천국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웨슬리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기가 분명히 뭔가를 잘못 알고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감리교 교인들이 천국에 못 들어온 것 같아서 스스로 자책이 되었습니다.
이어 웨슬리는 천사에게 그러면 칼빈의 가르침을 받은 장로교 교인들은 천국에 몇 명이 들어왔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천사가 다시 장로교 교인도 한 명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그럼 루터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루터교 교인들은 얼마나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루터교 교인들도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웨슬리는 그럼 종교 교육 자체가 잘못된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 천사님, 천주교 교인들은 몇 명이 들어왔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또 확인 후에 천사가 말하기를 천주교 교인들도 한 명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웨슬리가 아니 그럼 도대체 누가 들어왔다는 말입니까? 천국이 텅텅 비었습니까? 이렇게 따지자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천국은 교단에 따라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 천국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주장하는 그 주장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를 뛰어넘어서 십자가 아래 모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 앞에 모이지 못하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모이게 되면 17절 말씀에 나오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이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그룹이 나눠졌을 뿐만 아니라 한술 더 떠서 세례를 가지고도 나누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세례 받는 것 때문에 우리가 나눠질 수 있겠습니까? 가끔 어떤 분은 보면 내가 아주 유명한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으면 그 세례는 효과가 더 뛰어난 것일까요? 교회사를 보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라는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서 심각한 논쟁이 한번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박해가 심했죠. 그래서 이 목회자 가운데에서도 배교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배교를 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그 목회자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갈등이 오는 거예요. 나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 배교를 해서 예수님을 버렸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내 세례도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회의를 했는데 이것이 유명한 도나투스 논쟁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회의 결과 교회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세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세례를 받아도 그 효력은 똑같아. 그리고 나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 배교를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에게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세례의 효력은 유효하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세례를 준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성지순례에 간 어느 목사님이 요단강에서 물을 뜨고 있었습니다. 다른 목사님이 왜 요단강 물을 뜨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세례식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요단강 물로 교인들에게 세례를 주면 교인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뜹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이 뜨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이 그렇게 했는데 교회에 분란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분란이 생깁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단강 물로 세례를 받은 교인들이 다른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한강물로 받았지 나는 요단강물로 받았어 이러면서 교회 내에 한강파와 요단강파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단강물로 세례를 받든지 경주에 있는 형산강물로 세례를 받든지 그 효력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이 사실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자신들에게 세례 준 사람 중심으로 모여서 또 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세례로 인해서 나누어져서 분쟁하자 바울은
본문 13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더 나아가서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가 세례를 많이 베풀지 않았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세례를 많이 베풀지 않아서 자기 파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나오는 인물 중에서 특별히 칭찬하고 싶은 사람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이 아볼로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뜻밖의 그 아볼로파의 리더인 아볼로와 이 바울파의 리더인 바울이 지금 같이 있어요. 어찌 보면 두 사람은 사이가 안 좋은 것이 정상인데 지금 함께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함께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볼로는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더 모아서 큰 세력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오히려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바울에게 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로 돌아가라고 해도 아직은 가지 않겠다 이렇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지금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아볼로파가 다 사라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볼로는 10절 말씀과 같이 바울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아볼로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감사했겠습니까? 바울과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휩쓸리지 않고 본문 10절 말씀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 국민일보 겨자씨에 나온 글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찬송가 경연대회를 하게 됐는데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찬송가 가사를 까먹어서 많이 틀려서 교인들이 웃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자리로 돌아오면서 이 집사님이 얼굴도 빨개지고 고개도 못 들고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 다음번에 이제 담임 목사님 가정 찬송 순서였는데 그만 찬송을 잘 부르다가 담임 목사님도 가사를 까먹어서 노래를 망치고 찬양을 망치고 말았어요. 또 그러자 교인들이 웃고 막 난리가 났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사모님은 왜 틀렸냐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때려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유품으로 그 목사님 일기가 발견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그 일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족 찬송가 경연대회가 있었다. 김 집사가 찬송을 부르다가 틀려서 교인들이 다 웃었다. 김 집사가 너무 무안해했다.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다음 차례로 우리 가족이 찬송을 부를 때 나도 일부러 틀려주었다 하는 이제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바울을 좋아할 수도 있고 아볼로를 좋아할 수도 있고 게바를 좋아할 수도 있어요. 난 다 싫다. 그래서 또 그리스도를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밥도 먹고 놀러도 갈 수도 있어요. 그건 절대 나쁜 것도 아니고 그건 오히려 교회에서 좋은 교제는 장려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임이 이 파가 돼서는 안 돼요.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바울파가 되고 아볼로파가 되고 또 게바파가 되고 그리스도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우리 건천제일교회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한 몸 건천제일교회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 또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를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은혜를 힘써 지키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한 몸 건천제일교회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1절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만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건천제일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또 우리로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손에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올려드리는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데 주출들과 같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오나옵기는 예물 드리는 손을 주님의 강하신 손으로 꼭 붙잡아 주셔서 세상에서 쓰러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가정에 허락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을 통하여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저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린 예물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 코로나가 많이 잠잠해지긴 했지만 또 그래도 너무 안심할 단계는 아니어서 지난주 당회 때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우리 한 달 더 이렇게 1부, 2부로 나눠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또 성가대원들 힘드시겠지만 한 달만 더 수고해 주시고 천국에 기록될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 일부 찬양 앉았어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하나님이 아마 상을 좀 더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좀 수고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불편하시겠지만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셔서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전도회 모임이 있는데요. 이것도 여전도 회장님들이 의논하셔서 이렇게 꼭 모이셔도 되고 안 모셔도 되고 이렇게 편하게 결정하셔서 하시되 모일 때는 이렇게 또 안전수칙 잘 지켜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읽기 열심히 해주시고요. 이번 주는 이사야 34장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박경환 전사님 이번 주 금요일까지 휴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등록하신 이병희 성도님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식사도 안 하고 또 요즘에 교재도 없고 그래가지고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것 같아서 8월 달 동안 그 간식을 주기로 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도 안 기뻐하시네. 간식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실 때 하나씩 다 받으시고, 혹시 또 다음 달에도 우리가 점심 식사를 못하게 하면 식사 못할 때까지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혹시 이렇게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권사회 회장님께 말씀하세요. 그러면 또 메뉴도 다양하게 불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또 신청하셔서 이렇게. 그래서 빵이 또 오늘 떡할땅을 알고 있는데 드시면서 또 교제도 하시고 또 이렇게 행복한 일주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620장 1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커으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 자리에 모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일주일의 삶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간식은 개인마다 나온 거니까 우리 2층에 있는 학생들도 다 개인마다 하나씩 다 가져가셔서 맛있게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